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를 드디어 이제 역사의 무대 전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어떤 때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시는 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 또 우리를 내세우실 때,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제가 아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저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 저분의 삶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사업을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일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겨누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택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게 하려고 또 아내분의 사업은 열어주시면서 그분의 사업은 계속해서 누르시겠구나. 어느 때까지. 그러다가 그분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분의 사업을 열어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갈멜산에 서려면은 그냥 서겠습니까? 진짜 이 시냇물이 마르는 체험도 하고 과부한테 가가지고 얹혀 사는 체험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날마다 기죠. 매일매일 그 어떤 곡식통이 마르지 않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까맣게 갖다 주는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그 갈멜산의 전투를 치를 만한 그 놀라운 믿음을 아,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3년만 동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믿음을 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되는구나. 그거를 3년 반 동안 철저히 훈련하고 또 역사의 무대에 세웠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숨기시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딱 쓰시더라. 저도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바울과 같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요즘 이렇게 설교 철야 예배나 주일 예배나 한동안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나누기 몇 주에 걸쳐서 나누게 하셨는데 요즘 빌립보서를 나누게 하시면서 바울을 봐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기 형편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 독려하면서 복음의 형편만을 관심을 갖고 바울을 이게 시기나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울의 영향력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막 열심히 전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찌됐든 예수님만 증거되면 좋다. 예수님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바울의 신앙은 사실은 너무나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더라고요. 야, 너무하시다. 나는 그 정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릇을 넓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릇 넓히고 싶으니까 괴로운데 인생이 괴롭고 다 누구나 자기만의 우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취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막으시고 그릇을 넓히려면 이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달궈야지 그릇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그 길로 목회자가 원치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목회자의 어떤 마음가짐, 목회자의 그릇. 왜냐하면 큰 사명을 주시려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제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 그런 엘리야인데 과부한테 얹혀 사는 이 창피함. 사람들이 수근수근 안 했겠어요? 이렇게 미망인하고 같이 외간 남자가 같이 살면서 그것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불륜인가 봐. 저기 너무 꼴불견이다. 왜 저러냐? 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오해를 받는 거죠. 엘리야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얹혀 살면서 오해도 받으면서 그죠? 빌부터 사나 봐. 여자한테 그냥 남자가 사지욕심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빌부터 가지고 얻어먹고 사네. 그런 오해를 받고 저도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그 뭔가 이렇게 짠하고 목회자로서 하늘에서 불을 막 한 번에 내리고 막 이런 목회를 하고 싶지. 이 세종시 이렇게 다 상가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저도 예전에 왕년에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냥 성질 다 죽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으신다. 제가 뭐 꼭 엘리야처럼 훌륭한 주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그죠? 시험하사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광야로 가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높이시는 상태에서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돈도 많고 막 시간도 많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너무 짜증난다. 요즘 뭐 유럽 가서 막 명품 쇼핑도 하고 이제 크루즈도 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죠? 자기의 어떤 우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이제 자기 소갈딱지 그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게 하시면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오늘 열왕기상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은 기죠.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쩔뚝쩔뚝 머뭇거리는 기죠. 이 원어적으로 쩔뚝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머뭇 쩔뚝쩔뚝 그런 근데 엘리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자리에 세우셔서 선택이라 바알과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이렇게 고난당하고 혼자 숨어 있는지 나중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 후에 갑자기 또 낙심해가지고 나는 조상들과 다르게 열심히 특심하오나 다른 자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오바디아 아합의 어떤 신하가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숨겨놨잖아요. 그죠? 각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야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냐? 나만 힘드냐? 그런데 이 오바디아도 힘듭니다. 오바디아는 엘리야는 차라리 아우방에 눈이 안 되는 데 가지고 숨어 있어서 편하지. 이 오바디아는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아합 왕의 밑에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이 정보를 딱 먼저 알고 있다가 선지자 100명을 몰래 딱 숨겨주고 50명씩 50명씩 굴에다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야,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선지자들 물도 떠다 주고 기죠. 양식도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단 재산이 탕진됐을 거 아니에요. 이 가뭄인데 어디서 돈이 있습니까? 근데 오바디아는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도 선지자 100명을 물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는 자기 재산이 충나지 않았겠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겠죠. 100명을 몰래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오베드는 자기가 망할지언정.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100명 먹이려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재산 어디 뭐 빚낼 거 다 땡겨가지고 캐피탈 끌어쓰고 막 그래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오바댜도 참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 엘리야만 산 게 아니죠. 엘리야는 그래도 대출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오바댜는 100명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았다. 오바댜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이 많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둘이 한국에서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많다. 거기는 물도 잘 안 나오고 물도 막 더러운 물 떠다 마시고 이런 나라들이 TV에 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야, 옛날에 몇십 년 전 그 중국에 안 태어나가지고 중국에 태어났으면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막 그냥 삼자교회도 이제 나중에는 문화대혁명 때는 삼자교회도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이 지금은 시진핑이 막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막 다 내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가 볼 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것들이 다 나를 따르지 않고 막 아합만 따르고 바알만 따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게 오바댜도 있고 선지자 100명도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 남겨놔서 나와 같이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는 자들이 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싸워나서 사실은 내가 더 편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일 안 하고 3년 반 동안 과부가 주는 그저 음식 해 먹으면서 얼마나 음식도 맛있게 해줬겠어요. 하나님이 음식 솜씨 좋은 데로 보냈겠죠. 음식 못하는 매일매일 막 먹는 게 고역인 집에 안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음식 잘하는 집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3년 반 동안 잘 지냈다. 엘리야는 그죠? 근데 막 오바댜는 막 대출 받아가면서 선지자 100명 먹이느라고 힘들었다. 내 인생만 힘든 게 아니다. 다른 분들의 인생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들 이것만 끝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현재 하나님과의 그 정말 일대일의 그 긴밀한 그 추억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 850명은 저녁 때까지 이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규례대로 심지어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 신한테 매달려 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갈아놓게 해요. 우리 잘못된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근로자를 완전 갈아놓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 인생과 건강을 거기다 다 갈아넣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하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고 마귀는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기도에 응답해 줄 때
이제 피를 흘리게 하고 그의 삶을 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무너져 있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을 잘 수축해서 1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데도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면서, 또 물 얼마나 귀해요? 물을 12개 양동이를 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한 가뭄에 물을 또 짊어지고 갈멜산까지 올라가서 12대야의 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송아지도 얼마나 귀합니까? 가뭄에 막 물도 짐승들도 잘 못 마시는데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이렇게 넣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7번이나 했을 때, 그 엘리야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극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 다르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에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적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캐내는 삽입니다.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캐내어내는 삽과 같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보화를 캐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무 징조가 없어도 6번째, 5번째, 6번째 기도, 7번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44절에 구름이 일어난다. 이 3년 반의 어떤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구름이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폭우를 바라봤습니다. 구름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됐다,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 삶에도 어떤 일들이, 조그마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변화들 가운데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걸 딱 취해야 됩니다.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구름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요? 아방한테 이제 폭풍우가 치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아방한테 이제 비 내릴 거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먹고 마시라고 딱 갈멜산 위에서 잠깐 쉬라고 했다가 이제 손바닥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 엘리야는 이게 참, 이게 주의 종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믿음으로 질러버려야 돼. 믿음을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됩니다. 사업됩니다. 선포해버리, 그 믿음을 주의 종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업의 일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그마한 게 보인다. 거기에서 우리는 폭풍우를 봐야 됩니다. 3년 만에 가뭄을 해결할 만한 그 하나님의 폭풍을 우리는 봐야 된다. 아, 겨우 이거야? 손바닥만한 이거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딱 믿음의 눈으로 이게 이 안목이 중요합니다. 이게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치가 있어야 돼. 영적인 눈치가 딱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딱 봐야 됩니다. 이걸 딱 믿음으로 붙잡고 딱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더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 영적 장자잖아요. 장자권이 있어서 축복하는 자잖아요. 그죠?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12아들 가운데 루벤한테 있던 장자권이 루벤이 범죄함으로 있죠. 세 아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 유다에게는 통치권이 있고, 그죠?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다라고 역대상 3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레위한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 그래서 장자권,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을 때, 그죠?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을 대신 장자 대신 받겠다 세우잖아요. 장자권. 하나님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우리 가정의 축복을, 자녀들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장자의 통치권을 가지고 선포하라. 갑절에 그 어떤 그 재산을 받았다는 것은 그죠? 그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이어가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로서 통치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조그만한 어떤 변화들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선포해서 천사들이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알과 이 하나님 사이에 쩔뚝쩔뚝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불을 구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읽는 그 말씀의 자리, 또 무너진 가정을 딱 믿음 안에 세우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을 내려보고 폭풍을 내려서 3년 만에 그 기근을 다 끝내버리는 저희 갈멜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들 하나님 제단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 전에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숨기는 그 고난의 시간들, 정말 결핍의 시간들도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쓰시기 전에 우리를 숨기시고 까마귀같이 부정한 것들로 먹이시고 또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 연약함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이 경험하면서 갈멜산의 전투 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만에 가뭄을 끝내는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박영란 권사님 감상금을 드리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삶의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폭풍을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박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천사들은 오늘부터 놀랍게 도울지어다. 놀랍게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될지어다. 그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